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생활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8강으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에 나누고 있는 15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총 4권으로 구성된 마태복음 강해집의 제3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즉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의 놀라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책망하면서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엿새가 지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그의 모습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즉 영광된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왕권이라는 표현이 원어적 표현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왕과 같은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2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오실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누가 같이 있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바로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베두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그가 죽어서 묻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있어요. 죽어서 묻혔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현재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모세가 살아온 것은 부활이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천국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 내놓으면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에게 이 생명이란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바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변형된 모습의 예수님과 이 두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분명한 것은 부활,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이 영의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이 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무엇을 목격하였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그 왕권을 가지신, 그 왕의 영광을 가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그곳에서 무엇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즉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 계속 유지하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냥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쭉 유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곳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평행 말씀인 누가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상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떠날 때, 즉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의 모습이 딱 드러나자 베드로가 이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막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 그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9장 33절 앞부분에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즉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즉 베드로가 앞서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으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무의식적에서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자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현재의 모습,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계속해서 거역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베드로는 왜 장막을 지으려 했나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고난으로 가는 거, 죽으심으로 가는 거, 그것보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바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을 이루고 너희들이 영생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승리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던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은 바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헛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 의를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7절 보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왜 승리의 길인지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있게 될 영광의 모습이라는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의 몸으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 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요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자기 부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주님께서 앞으로 입으실 영광과 주의 신실한 종들이 받게 될 보상을 잠시나마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뿐 아니라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신실한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천국에 살고 있음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당시에 1500년 전에 살던 모세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당시에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2000년 전 갈릴리의 헬몬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숨을 거둔다고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저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수고가 정녕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내세에 입을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나 무지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고 잠시 존귀함을 입은 예수님과 천상에서의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 사도는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모시려 하였어요.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통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전함으로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로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 기도하며 맡기신 영혼들을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